7월 4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6장, 시편 135편, 136편, 이사야 66장,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 바벨론에서 지금 특히 후반부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66장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듣고 이제 믿고 그들을 순종하는 자들이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에서 이제 떨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런 자들이 이제 사방에 있는 거죠.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그랬고 늘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싫어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때문에 늘 이제 눈치도 보고 박해도 당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죠.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는 그런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서시고 음성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박해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자꾸 받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당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시온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는 언덕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하기 전에 나말을 한다. 그 진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임신을 하고 10개월간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다. 마지막에 진통을 하고 그렇게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진통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말씀을 해요.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8절에 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나라와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날 수는 없죠.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뭐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세력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뭐 독립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지내고 자손이 번성하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 500년 이상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백 년이 걸리는 일이죠. 근데 나라가,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일은 뭐 듣도 보도 못한 거죠. 아기도, 남자 아기가 진통을 하기 전에 순식간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러나 시온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남자아이를 순산했다고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급속히 생겨날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스가랴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를 씻는 셈이 하루에 열린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죄를 씻는 셈이 하루에 열릴 것이다. 단 하루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하루에 열린 것이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그 이사야서 앞부분에도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시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하시자 그날 이제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가 설교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루에 그렇게 태어나요. 그리고는 뭐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 믿게 되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뭐 수많은 제사장, 수만 명이 빠른 속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는 그들이 막 박해를 받으면서 또 사방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온 로마 제국에 빠른 속도로 전파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 한 세대 만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요. 땅 끝까지 막 진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마는 저기 막 동쪽에 인도까지 가고, 아프리카, 무슨 저 북쪽으로, 프랑스 쪽에, 영국 쪽에, 소련 쪽으로 막 가는 거죠. 저런 민족이, 나라가 정말 급속도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불교도 그렇고, 유교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빨리 전파된 예가 없는 거죠.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보시면 66장 7절에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2장인가요? 거기 이제 11장인가? 거기 보시면은 여자가 12별 면류관을 쓰고 해와 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이 아기를, 남자를 낳아요. 근데 그 남자를 잡아먹으러 용이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또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는 그 남자 아기가 태어나고 들려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을 통틀은 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그 예수님이 또 부활 승천하시고 그 여자의 자손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용의 그 군대와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그 시온이 남아를 낳고 그리고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순간에 한순간에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절 보면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당시 바벨론 그 시대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예루살렘은 이미 파괴된 거란 말이에요.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품에 다시 안겨서 아기가 젖을 빨고 배가 부르면 만족하죠. 그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만족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영적인 양식을 다시 먹고 위로를 얻게 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족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그 예루살렘에게 평강을 강같이 줄 것이다.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줄 것이다. 그거 지금은 파괴되어 있지만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에 특히 보면은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다 노려요. 전쟁이 굉장히 많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노리고 있다가 뭐 수확할 때가 되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또 막 와가지고 약탈해 가고 양과 소도 빼앗아. 그리고 이제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면 주변의 나라들을 다 그냥 휩쓸어 버리는 거죠. 나라 정복하고 그리고는 그 나라에 있는 보물들 다 빼앗아 가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 나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왔죠.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죠. 평화라는 거는 참 멀고도 먼 그런 호시탐탐 서로 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평강을 강같이 강물 흐르듯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누가 쳐들어온다든지 점령을 당한다든지 뺏긴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예루살렘에게 문나라의 영광, 여러 나라가 그 영광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공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시냇물같이 공급을 받았던 그런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였던 것이죠. 주변에 다 노리고 공격하고 빼앗아가던 나라들을 다윗이 다 점령을 해요. 그 점령을 한 이유는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조공을 바치도록 합니다. 그렇게 딱 해놔야 이 나라들이 함부로 이제 공격을 하고 뭐 약탈하고 그런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다윗 솔로몬 시절에 문나라 주변 나라의 영광을 다 이렇게 넘치는 시내처럼 공급받고 그렇게 아주 평안하고 강 같은 평강과 여러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그때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나라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런 다윗 솔로몬 시대 같이 그렇게 문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말씀 듣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죄 때문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게 언제 돌아가나 그러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저걸 참 믿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만족을 얻고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문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긴 돼요. 바사왕 고레스 청려로 회복이 되겠는데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사람들도 모여오고 점점 나아지지만 저렇게까지 온전하게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풍성하지도 못했고 주변 나라들 문나라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했고 근근히 지내는 거죠. 왕도 제대로 못 세우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월이 좀 더 흘러서 헤롯 왕 시절에는 나라가 상당히 부강해졌어요. 성전도 아주 크고 화려해졌고 그렇게 되었지만 저렇게까지는 아닌 거죠.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처럼 그렇게 공급받고 그런 건 아니었죠. 결국은 이제 지금도 뭐 2000년 만에 예루살렘 회복되었지만 상당히 이제 좀 영광스럽게 됐죠. 예루살렘이 강하잖아요. 그죠? 미국도 확실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고, 뭐,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저렇게까지도 아닌 거죠. 결국은 이제 주님 재림으로 새 예루살렘이 임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근거지가 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해야 결국은 저렇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중적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역사,
완성될 때까지를 저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9절 15절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림하신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불에 둘러싸여 내려오실 거라는 거죠. 무슨 사건일까 싶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기도 하죠. 근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이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들이 이 죄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죠. 심판의 진노예요. 그리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고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뭐 이런 하나님의 강림하심 내려오셔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노염과 화염으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불로 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베푸시고 이 죄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쉽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상하라고 심판을 그때 할 거라고 상상하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 그 포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무시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결국은 이제 저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멸망시키고 박해하던 그 바벨론을 결국 누가 무너뜨리느냐?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결국 군대를 일으키고 그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앞에도 49장, 앞에 48장 이런 데 보면 고레스를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레스를 보내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 그런 이제 모습의 비유적인 모습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1차적으로는. 그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상황과 비추어 볼 때 온 세상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해요. 그게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 정점에 적그리스도가 서 있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하늘에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이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런 것까지도 지금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다 우리가 이제 예언이 1차, 2차, 3차 이런 중첩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1차적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죄악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러 임하실, 재림하시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 입의 검으로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저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계시록에도 보면 막 그렇게 죽고 그래서 독수리 때 이런 새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왕들의 살을 먹으라고, 쫙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많은 권세자들,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 무너지고 죽게 될 것임을 이제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때가 이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들, 조그만 부족들까지 다 모으실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모든 나라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고 또 19절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 이제 문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먼 섬으로 또 보내실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게 될 자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문나라와 언어 가운데, 이방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들이실 것이다. 저게 이제 바빌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 들을 때는 무슨 뜻인가 싶겠죠. 그죠? 저게. 그 여러 나라들이 뭐 이렇게 할례받고 들어와서 자기 나라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뭐 유대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뭐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참 해석이 쉽진 않았겠죠.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가 되잖아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날개 아래로 또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신약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생겨나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여러 나라 먼 섬들로 사방으로 퍼져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의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방인 백성들 가운데서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직자들이에요. 풀타임 사역자들 있잖아요. 이것은 뭐 구약 상황에서는 그 레위 자손들만, 그 중에서 제사장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직자들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직자, 저 같은 목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쭉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있는데 66장에서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국면을 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앞에 65장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 65장 후반부에 자세히 있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것에 보면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오래오래 살 것이다. 뭐 나무가 오래 사는 건 수천 년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고, 뭐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먹고, 뭐 아이가 뭐 독사골에 손을 놔도 물지도 않고, 이리와 뭐 어린 양이 함께 이제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고, 폭력이 없고 상함도 해함도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 새 땅 말씀하시지만 그 원조가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인데, 그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우리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죠? 모든 혈육이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이 있을 것임을 또 말씀을 하는 거죠. 예배도 드리게 될 것임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임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 이제 용어는 구약적인 용어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알 수 있게 돼. 하나님께 예배도 정기적으로 드리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9절에 24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곳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이 시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은 자들인데 이 둘째 사망을 당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둘째 사망을 당한 자들. 이제 첫째 사망, 둘째, 우리가 한 번 죽잖아요. 둘째 사망은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제 시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벌레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유황불, 불못이죠. 불못은 불이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질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보면, 산상순에 보면 그곳에서는 뭐 불로 소금 치담을 받고 벌레도 죽지 않는 그곳이 지옥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될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볼 때 그 둘째 사망할 자들은 가증한 자들인 것이죠. 그 영원한 지옥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야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자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계속 환난을 많이 당했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원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몸, 죄의 몸 가운데 살고 있고 부패성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저것을 행한다고 탄식하는 그 부패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몸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죄잖아요. 그런 이제 죄가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종종 이제 허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살면서 평생을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환난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사야서도 보면은 앞에 아람, 이스라엘 연합국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 중간쯤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고, 뒷부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 지금 급기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을 평생에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현실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나라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첫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바사왕 고레스를 보내시고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현실 문제 해결도 약속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구원을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전후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종을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분이 상하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초림과 예수님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이 새하늘과 새 땅,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죽음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영원히 살게 될 영광을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삼중적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해결. 우리가 기도해야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문제 해결을 모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공급하시고 해결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 이런 모든 구원을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삼중적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 선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삼중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선지서 계속 보시면서 현실 문제도 기도하시고 이 죄로부터의 구원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믿음과 순종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